오늘은 기적은 끝이 나도 은혜는 계속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갱년기 증후군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여성 호르몬의 감소로 인해 몸의 여러 부분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어떤 분은 안면 홍조가 발생하고요, 어떤 분은 우울감이나 또 기억력 감퇴, 또 근육통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사실 갱년기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이지만 급격하게 찾아오면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은요, 오병이어 기적 이후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엄청난 기적의 현장이었죠. 하지만 주님은 그 기적의 현장을 제자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십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장면이 이제 급격하게 변하는 거죠. 바로 전까지만 해도 기적의 현장, 환호하고 기뻐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 장면이 전환돼요. 파도와 싸우는 바다 한가운데가 이제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16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지금 이제 날이 저물었어요. 제자들은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날이 이미 어두워졌고 배 안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요, 파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기적의 시간은 끝이 났고 풍랑의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급격한 전환이 이루어졌죠. 사실 이 모습은요, 우리네 인생과 비슷합니다. 기적과 은혜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여전히 풍랑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문제가 쌓여 있고 여전히 염려할 것,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은혜 받을 때는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돌아서면 여전히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현실은 냉엄하죠. 언제 은혜 받았는지 금세 다 까먹고 말아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광수생각이라는 만화로 유명해졌던 만화가 박광수 씨가 쓴 책 제목입니다.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다. 여러분, 이 제목 하나로도 이미 내용을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저자는 유명한 만화가였지만 한순간에 인기 작가가 된 것은 아니에요. 신인 때부터 수많은 거절, 수많은 무시를 당하면서 이제 이 저자의 마음속에 각인된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오늘도 버티자. 수천 번 오늘도 버티자, 이 말을 마음에 되뇌이며 살아왔습니다. 인생의 바람과 거친 파도가 그 삶을 집어삼키듯이 공격했다는 거죠. 저자의 명함 뒤에는요, 이런 말이 적혀있다고 합니다. 내겐 세상이 링이다. 발음이 정확합니까? 복싱 링 말이에요. 세상이 복싱 링처럼 그렇게 생각됐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를 이겨서 넘어뜨리면 내가 승리하는 거고, 내가 상대를 넘어뜨리지 못하면 상대가 나를 다운시키는 거예요. 내겐 세상이 링이다. 눈에 보이는 것은 기적과 같은 성공의 순간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버티는 날이 훨씬 많았고 불안하고 한숨 나고 파도 치는 날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성도도 예외는 아니죠. 기적의 순간은 짧습니다. 은혜 받고 감격해도 돌아서면 파도가 치는 삶의 현장입니다. 일주일 중에 주일은 하루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6일은요, 삶의 현장에서 돌아서면 힘겹고 돌아서면 어렵고 돌아서면 불안합니다. 살면서 쉬웠던 날은 단 하루도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텨내야 됩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다함없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로 하여금 사명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명에 집중하게 합니다. 오늘 읽은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배에 타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오병이어 기적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제쳐가셨습니다. 즉시 배를 타고 가게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자신도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적의 현장에 그대로 있으면요, 사실 어깨가 좀 으쓱해집니다. 결국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고독한 산으로 가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요, 그 기적의 현장을 벗어나서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 후에는 유혹이 따라옵니다. 가장 큰 유혹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이 가장 큰 유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작은 음식으로 수천 명을 먹여서 인기를 얻고 대단한 선지자라고 칭찬받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기적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칭찬받고 존경받고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른 것은 아니에요. 그것은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위기이기도 한 거예요.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 성공 때문에, 그 성취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그맣지만 그 성취한 것에 집착하고 점점 더 큰 성취에 집착하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일종의 영적인 거리두기를 하셨습니다.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오병이어라는 기적과 인기를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소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거리두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거리두기를 요구하셨습니다. 제쳐가사 바다로 보내셨습니다. 거기서 고독한 시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풍랑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거죠. 체드윅이라는 여자 수영 선수가 1950년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해협을 헤엄을 쳐서 건넜습니다. 32km 정도 되는데 13시간 만에 그 대서양 바다를 헤엄쳐서 건넜어요. 그리고 2년 후에는 더 어려운 코스를 헤엄을 쳤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한 섬에서 해변까지 무려 34km 태평양 바다를 헤엄을 쳐서 건넜는데요. 근데 1차 시도에는 실패를 했대요. 2차 때 성공했다고 합니다. 왜 1차 시도 때 실패를 했느냐? 1차 시도 때는요, 불과 800m를 채 남겨두지 않고 포기를 했대요. 왜냐하면 짙은 안개가 껴가지고, 짙은 안개가 껴니까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또 앞으로 얼마나 수영을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뭐 끝간데 없이 수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기했는데 800m 앞에서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 주시는 사명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오롯이 녹아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헷갈려하죠. 그냥 작은 성취, 작은 만족에 머물려고 합니다. 작은 기적의 현장 속에 파묻혀서 하나님신 사명을 망각하며 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바다 한가운데로, 풍랑 한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게 하십니다. 이것들이 소명을 대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으십니까? 기적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풍랑의 자리입니까? 만약 풍랑이 일어나는 현장에 있다면 바로 그 자리가 여러분의 소명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풍랑의 자리에서 우리의 한계가 드러나고 우리의 허세가 깨어져서 세상의 자랑이 허사가 되고 내 인생에 주님만이 전부가 되는 순간, 그 성도의 소명의 자리가 오늘 새롭게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풍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 어려움의 자리가 무너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풍랑의 자리가 당신과 독대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찌꺼기가 해소되고 소명이 회복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은 주님을 발견하는 유익을 얻는다는 거예요.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18절과 1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여기 보면 큰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파도가 일어나죠. 근데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 중 상당수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물고기를 잡아도 봤고 여러 가지 이제 노련한 경험들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날 밤의 폭풍은 그 정도를 넘어섰어요. 열심히 노를 저었지만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 부립니다. 보니까요,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초저녁부터 노를 젓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바람이 불어오니까 계속 제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 정도면 한 몇 킬로 정도 됩니까? 4킬로 정도 되죠. 사실 바다 탁 트여진 곳에서 4킬로면요 굉장히 가까운 거리예요. 역풍을 만나가지고 밤새 졌는데 초저녁부터 10여리밖에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초저녁부터 제자들의 배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밤 사경이 되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도달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장면이 자세하게 묘사되는데요. 마태복음 14장 25절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아멘. 밤 사경이 되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한 새벽 3시, 그러니까 가장 어두운 새벽이에요. 그때 물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는 것을 제자들이 발견합니다. 사람이라고 생각을 못한 거예요. 지금 파도가 일고 캄캄한 밤에 누가 이제 걸어오는 것 같으니까 유령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참 신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풍랑의 현장으로 오셔서 도와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봐요. 그렇게 밤새도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찾았을 텐데 정작 도와주시려고 내 옆에 오신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겁니다. 근데 심지어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이렇게 밤새워서 고생하는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4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지금은 이제 바람이 막 거스르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사실 초저녁부터 다 보시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초저녁부터 다 보셨다면 이렇게 고생하기 전에 좀 일찍 오시면 좋을 텐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너희 참 고생했지,
더 고생할 것 같아. 내가 지금 왔다.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냥 밤 사경까지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힘이 딱 빠져 있는데 그때 오신 거예요. 근데 주인님의 타이밍은 다르죠. 우리는 이때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주님의 타이밍, 주님의 섭리의 때는 따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방치하고 있지 않으세요.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만나십니다. 어쩌면 내 옆에 오셔서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는데 나를 도우시고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과 염려와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일찍 단정 짓지 마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이것은 나쁜 일이고 내게 불행이 찾아왔다, 그렇게 단정 짓지 말라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어려운 일이 꼭 나쁜 것으로 귀결되지 않습니다.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밤 사경까지 지나갔지만 그 밤 사경에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이 만나 주신다면 반전과 역전의 은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풍랑 속에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힘겹지만 노를 저어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주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힘겹게 노 젓는 것은 헛고생입니다. 주님이 보고 계시잖아요. 이 모든 상황을 보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주님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칼렛 국제포럼을 다녀왔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교회와 목회자의 모임이 칼렛인데요, 지역 칼렛의 임원들이 1년에 한 차례 전국 단위로 모여서 포럼 시간을 가집니다. 국제포럼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전 세계에서 제자 훈련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이 함께 모이기 때문에 국제포럼이라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고 또 교류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칼렛의 이사장님이 새로남교회 오정호 목사님입니다. 현재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이죠. 굉장히 바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바쁜 일정 한 주간을 다 비워서 여기에 참석하셨습니다. 이런저런 말씀도 좀 나누어 봤는데 아직까지도 직접 제자 훈련을 인도하신다 그러더라고요. 참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나 본받고 싶고 귀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도 노를 젓고 계시는구나. 제자 훈련의 노를 아직도 짚고 계시는구나. 그만하면 이제 부목사들한테 다 넘겨줘도 되는데 아직도 제자 훈련의 노를 열심히 젓고 계십니다.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음 주에 이제 수료 예배가 오후 예배 때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 신앙 강자가 이제 한 학기의 막을 내려갑니다. 어제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수료하신 분의 간증을 제가 읽었는데 큰 감동이 됐어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대모사를 좀 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성경이 읽어지네를 통해 성경 속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통해 제 인생의 파노라마를 읽게 하시고 꾸며가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았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웅덩이를 지나고 있을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인생에 큰 장애가 있을 때, 때로는 올무에 빠지고 때로는 포위당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병들어 있을 때, 이제는 다윗처럼 여호와께 묻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겠습니다. 정답인 성경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기가 막힌 그림을 그려주심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제가 간증문을 읽으니까요, 우리가 훈련의 노를 젓는 것, 이것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신앙 강좌 이것뿐이겠습니까?
성장반도 있고 또 90일 통독도 있고 마더와이즈도 있고 이렇게 신앙 강좌와 훈련의 노를 젓는 것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주보에 보시면요, 미랄복지재단과 함께하는 물품 기부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미랄복지재단에서 굿윌스토어를 운영하는데 이 굿윌스토어를 통해서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고 재활용품을 판매함을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그 재활용 봉투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 굿윌스토어 분들하고 저희가 소통을 해보니까 요즘에 이 굿윌스토어에 물품을 기증을 안 한대요. 물품이 없답니다. 왜 물품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기부를 안 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당근에 다 팔아버린대요. 조금이라도 그냥 짜투리가 나오면 당근에 다 팔아가지고 단돈 몇천 원이라도 건져가지고 이제 쓰던 물품 중에 그래도 쓸만한 거 있으면은 이런 좋은 데다가 좀 기부도 하면은 그걸 가지고 수익도 창출하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하는데 전부 다 당근을 해버리니까 아무도 기부를 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 이 기부 봉투를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중고 의류나 잡화나 생활용품 등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담아오시길 바랍니다. 근데 꼭 기억하세요. 못 쓰는 것을 가져오면 안 됩니다. 안 쓰는 것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7월 7일 주일에 최종 취합을 하겠습니다. 7월 7일은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원래 감사절에는요, 밭에 소산물을 추수하되 모퉁이에 있는 것은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모퉁이에는 추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당근 쓰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들 당근에다가 물품 내지 마시고 이번에는 이 기부 봉투에 넣어보세요. 몇천 원, 몇만 원도 수입이지만 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고 또 이 세상을, 환경을 보호하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각박해져도요, 교회는 구제와 봉사의 노를 힘차게 저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찾아오세요. 그동안 우리가 할 일은 노를 젓는 일입니다. 주님 보고 계십니다. 기도의 노를 저으시고 훈련의 노를 저으시고 구제와 봉사와 선교의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은요, 우리 믿음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하는 유익이 있습니다. 3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보다 은혜가 더 큼을 알게 합니다. 앞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오병이어라는 성공을 거둔 제자들은요, 사명이 흐려질 수 있었어요. 그 기적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그냥 거기서 머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풍랑의 자리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상의 자리를 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소명을 굳게 회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둘째는 주님을 만나는 유익입니다. 파도 속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찾아오셨습니다. 결국 그 기다리는 동안 제자들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노를 젓는 거였죠.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의 노, 기도의 노, 훈련과 구제의 노를 젓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이 주는 유익은요, 나의 믿음보다 주의 은혜가 더 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나도 좀 무리를 걷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라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를 잠시 걷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하죠. 하지만 바람이 이제 막 불고 파도가 이니까 무서워가지고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질렀죠.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베드로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요, 빠져가는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강조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믿음이 약해요. 믿음의 그릇이 작습니다. 의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다. 빠져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순간 기억하십시오. 나의 믿음보다 더 크신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주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빛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내 믿음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를 구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힘이 훨씬 큰 거예요. 주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죠. 그 가사 중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작사자는 독일의 신학자 본회퍼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폭정과 또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다 찍혀서 이제 감옥에 갇혔어요. 1944년 겨울 어느 날 옥중에서 본회퍼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 본회퍼는 감옥 속에서 무엇을 보았을까요? 자신 앞에 다가오는 죽음, 히틀러의 얼굴을 떠올렸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캄캄한 밤 죽음의 파도가 자신을 엄습했지만 그의 시선을 주의 선한 능력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을 붙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두운 밤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파도치는 바다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주 선한 능력의 빛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비추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믿음보다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을 믿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나의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의 시간은 짧고 끝이 나도 은혜의 시간은 계속되며 영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우리 인생의 바다를 아름답게 항해하며 완주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